이분 잘 아시죠? 예. 한국의 대하 드라마의 대표적인 간판 스타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최수종 형제, 최수종 씨입니다. 인물도 좋고 인기 만점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배우고, 이 얼굴 보세요. 얼마나 꽃미남입니까? 나는 이분의 일생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꽃미남, 꽃길만 걸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보니까 이분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어려서 유복하게, 풍족하게 아버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어려운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냈어요.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셨어요.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니까 청와대 근무하면 속된 표현으로 끝발이 대단하지요. 그 직장 생활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친구분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큰 사업을 기획을 하고 파라과이로 먼저 진출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오픈했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돈도 잘 벌리니까 이제는 자기만 혼자 살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살면 좋겠다 해서 가족들을 전부 이민 초청을 해서 모두가 이민을 파라과이로 갔고요. 최수종 씨는 아버님의 배려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일이 좋으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잘 풀리면 항상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잘 될 때, 잘 풀릴 때, 좋을 때 어려운 일이 있죠. 마치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최수종 씨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버님이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아는 지인에게, 함께 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업은 기울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소위 폭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해진 아버님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앓다가 결국 그 아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아버님의 연세가 60세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기울어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꺼져 내려앉는 이 아픔을 최수종 씨 체감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유학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인에게 구걸하다시피 돈을 빌어서 티켓 한 장을 간신히 구해가지고 한국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머니도 별반 차이 없이 자기 딸, 그러니까 최수종 씨의 이제 여동생을 파라과이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많던 지인들, 그 많던 벗들, 그 많던 일가 친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되고 완전한 고독, 완전한 외로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빈 허러운 터전에서 눈물을 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고, 있던 재산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던 직장이 갑자기 허공에 뜨고, 있던 관계가, 있던 사랑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최수종 씨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일학교 봉사를 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이 캐치프레이즈를 앞에, 책상 앞에 써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비전과 꿈을 심어 나갔던 이 청년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은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번역에 보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면 혹시 환난을 당하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외가 아니죠. 최수종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나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던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어려운 방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머님은 문전걸식하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잠을 그리고 식사를 해결하시고 자기는 떠돌이 집 없는 거리의 천사처럼 여기저기 이제 노숙자로 전락이 되는, 하루는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벤치들이 있어서 그 벤치에서 밤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는데 낯선 어떤 분이, 그분도 노숙자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그 노숙자가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와서 이거 덮고 자. 새벽이면 따뜻할 거야. 이 한마디를 던져주면서 신문 한 장을 주는데 갑자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덮어야 될 신문지를 나에게 덮어주는 것일까? 충격을 받았어요. 잠들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자기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에게 신문을 양보하고 던져줍니까? 그러면서 나온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돈을 벌어 성공하게 된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서원 아닌 서원을, 그 기도, 서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셔서 그러신지 이튿날 잠에서 깨어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된다. 내 삶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어제 그 신문을 내게 던져준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라고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때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별별 일을 다 험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제2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일거리를 새롭게 줍니다. 다른 차원의 일거리를 줘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 과외 지도를 해보지 않겠느냐. 자기는 유학까지 했으니까. 그 과외를 맡았는데 그 과외를 지도하는 학생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KBS 어느 한 디파트먼트의 국장이셨습니다. 연예부는 아니고 제가 그 이름이 타이틀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의 국장이셨어요. 그분이 자기 딸을 가르치는 이 최수정의 하루는 뜬금없이 배우 한번 안 해볼래?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돈 줘요? 그래서 돈 주지. 그럼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TV 탤런트의 길을 걷고 놀랍게도 시작한 지 2달 만에 영화가 뭔지 드라마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최수정이 2달 만에 거리에 나가면 갑자기 젊은이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최수정 씨 왔다고 난리가 나는 이 인기 수직 상승의 경험을 하게 되죠. Long story short, 긴 얘기 다 할 수 없고 하이라 씨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미고
그 두 분과 함께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 네이버스와 함께 전 세계 다니면서 그가 홈레스 거리의 사람으로 잠을 청할 때 그 벤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성공한다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수정 씨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름을 타이틀을 줬어요. 시편 121편뿐만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개 15 Psalms 15개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로 묶어서 함께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묶여 있는데 그 시편의 두 번째 시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고 이 15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긴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서 이 찬송시를 부르며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찬송시의 제1성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I lift my eyes to the mountains. 이러한 일성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눈을 들어야 됩니까? 산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듭니다. 왜 산을 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바닥만 보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에서 내가 눈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되는 상황. 참고적으로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은 여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ill이라고, hills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에 보면 mount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은 산 위에 산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사해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30m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800m 고지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높은 언덕길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죠. 다시 말해서 그 여정은 쉽지 않은 내리막길의 여정,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르막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여정은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에요. 항시 올라가는 언덕길, 때로 지치고 때로 힘들 수 있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에서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힐, 그 산을, 산 정성을 바라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덴버 가수, 컨트리 뮤직 가수죠. 컨트리송 가수. 제가 좋아하는 favorite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s. Life is all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거기 보면은 life is old, 삶이 나이가 먹었다. 얼마큼 먹었느냐? younger than the trees, 나무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은 younger than the mountain,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산보다는 어린 인생의 삶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다. Growing like a breeze. 실바람처럼, 한이바람처럼 삶이 펼쳐지고 있는 그 컨트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운틴이라는 말이 나와요. 산. 그 산이 뭐예요? 인생의 삶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 변함이 없는 그 산.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이 이어지는 그 산.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변하고 있느냐?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시시각각으로 매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 삶을 살아본 분들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고백이 뭐예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봅니까? 백악관을 바라봅니까? 청와대를 바라봅니까? 직장 상사를 바라봅니까? 일가 친척을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백악관도 바라볼 때가 있고요, 청와대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일가 친척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상사를 바라볼 수도 있고,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KBS 방송의 국장을 만나는 것도 그 국장이 아니라 그 국장을 추선하시고 이끌어 주신 최수종이 그 국장을 만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잖아요.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요세미티 가려면 요즘 가야 돼요. 지난 겨울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 번 가봤어요. 하여간 수십 번을 가봤으니까 안 봐도 이 활동 사진처럼 머리에 떠올라요. 엄청난 폭포수가 길이 높이 738m예요. 3단 폭포, 요세미티 폴에서 떨어지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세미티 폭포의 주인이십니다. 그랜드 캐년의 주인이십니다.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의 주인이세요.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워 보초를 서는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렇고 개인의 삶이 그렇고 모든 그룹과 단체와 우리 교회 역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 재단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시냐, 뭘 지키시냐 말씀하기 3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다시 너를 지키신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5번에 걸쳐서, 8절인데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나가고 들어옴.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직장에서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재단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재단의 성전문을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매 스텝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지켜?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느냐?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퀘일이라고 하는 감리교단의 감독님이 계셔요. 이 감독님, 퀘일 감독님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너무 처리할 문제들이 많고,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눈이 충혈이 되도록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밤을 새워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면서 궁리궁리하는데, 그분 책상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성경이 놓여 있었는데 그 성경이 딱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펼쳐져 있어서 그 펼쳐진 성부가 어디냐면 시편 121편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 시편 121편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걱정이 되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음성을 들었어요. 퀘일 감독에게 하나님이 내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아, 네가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랑 나랑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어. 둘 중에 하나는 자야 되겠다. 나는 어차피 잠이 필요 없어. 나는 안 자도 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좀 침대에 가서 잠을 자두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붙들고 끙끙거리는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자아상을 보면서 바로 첩보두고 침대로 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론 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야근하시는 하나님. God works the night shift.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나이트 시프트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일을 했어요. 하여간 초저녁부터 아침에 동력이 틀 때까지 일을 하는데 난 밤일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놀으라고 하면은 밤새워도 피곤하지 못한데 이 일을 하니까 새벽에 그렇게 그리운 줄 몰랐어요. 이게 참 힘든 일, 이게 피 말리는 일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밤에 잠을 안 주무신다고 피 말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근무하십니다. 하나님 주 7일 근무하십니다. 1년 365일 no holiday, no resting.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일하시고 야근도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십니까? 던져버리세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네 번째 질문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가? 낯설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날마다라면 조금 과하고 이따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주무시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냐고요? 나를 지키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Why it happens to me? If God keeps me, why it happens to me?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질문. 어쩌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답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권위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한 존경하는 인물 요셉에게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시편 121편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요셉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요셉을 알죠? 형들에게, 위의 10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것도 성이 차질 않아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보부상에게 헐값으로, 종의 몸값으로 뻘게 벗겨서 옷은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묻혀,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의 이 아들 죽인 것 같습니다. 거짓복을 하고 자기는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 이민이 아니라 붙잡혀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면서도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명을 쓰고 미세스 보디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이 외로운 고통을 싸워야 돼.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했던 요셉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던질 수 있는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던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대신으로 만들잖아요. 수직상승하죠. 천하가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엄청난 권력자가 되죠. 나중에 고향 땅에도 형들 아버님이 사시는 고향 땅에도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어디로 와요? 요셉이 거하는 그 이집트 궁궐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요셉이 보잖아요. 요셉과 그 형들이 한참 대화를 나누고 형들이 진심으로 과거의 형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형들에게 자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19절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의 주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가? 요셉의 증언은 뭐예요?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시는가? 내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는데 요셉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인 것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늘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떠하니라?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싶은 충동, 어디에론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돌릴 곳이 없는 오늘의 형편 속에서 시편 기자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돌아보시고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정을 거리에 노숙자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차가운 벤치 위에 몸을 눕혔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천사 또 다른 노숙자의 손길을 통해서 I remember you. I'm seeing what's going on. I'm watching it. 내가 보고 있어.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내가 알고 있어. I care about you. 그 신문지 한 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길을 저 높은 것, 산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요,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신 성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덕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 넘치고,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치유가 넘치며,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케 해 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